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평안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3년도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좋은 꿈 꾸고 좋은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새해가 됐는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희망에 찬 소식보다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을 갖게 하는 또 아파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50년을 안 살았습니다. 제가 올해 49살인데 저한테 참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 올해 6월이 되면 저는 2살이 더 어려집니다. 그래서 아직 50년을 채 살지 않아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뭐 삶의 경험이나 뭐 연륜이 많지 않은데 제 기억 속에 제가 철이 나고 난 뒤부터 새해가 되었을 때에 좋아질 거라는 얘기보다는 늘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매년 첫 해 맞이할 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식 또 소망의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는데 올해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올해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50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올 한 해 우리가 50년 희년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50년을 잘 준비하고 또 그 50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대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무덤과도 같은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모두가 다 성경을 통독해 보겠다고 덤벼듭니다. 창세기 아주 신나게 갑니다. 근데 출애굽기쯤에서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되면 이제 포기합니다. 왠 줄 아세요? 잡아라, 죽여라, 지어라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레위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과 양파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간과 양파는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먹기는 곤욕스러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책이 우리의 영혼에는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소화해내기도 어려우니까 간과 양파의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잘 드러나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내용은 희년 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희년 제도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과 은혜로 대하고 돌보시는가를 아주 잘 기록한 책이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너는 일곱 일곱 안식년을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곧 49년이라. 49년이라. 일곱째 일곱째 달 달 열한 열한 날은 날은 속죄일이니 속죄일이니 너는 너는 뿔나팔 뿔나팔 소리를 소리를 내되 내되 전국에서 전국에서 뿔나팔을 뿔나팔을 크게 크게 불지며 불지며 너희는 너희는 50년째 해를 50년째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여 하여 그 그 땅에 땅에 있는 있는 모든 모든 주민을 주민을 위하여 위하여 자유를 자유를 공포하라. 공포하라. 이 이 해는 해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이니 너희는 너희는 각각 각각 자기의 자기의 소유지로 소유지로 돌아가며 돌아가며 각각 각각 자기의 자기의 가족에게로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50년째 해는 해는 너희의 너희의 희년이니 희년이니 너희는 너희는 파종하지 파종하지 말며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가꾸지 아니한 아니한 포도를 포도를 거두지 거두지 말라.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독특한 개념을 주시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그거 뭐냐면 매 7일은 안식일이 되고 매 7년은 안식년이 되고 7년은 7번 보낸 그 다음에는 50년, 이 해를 희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안식일법과 안식년법에서 확장되었던 것이고 연장성산에 있는 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6일 동안은 일하게 하시고 7일은 쉬게 하셨는데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법으로 정하셨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되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일을 하지 말라는 그 명령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의 선포를 통해서 노동의 고통에서 종들이 잠시 휴식을 얻을 수 있고 몸을 회복할 수 있었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 제도를 보면 동일합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7년째는 씨를 뿌리지 말고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이 쉬는 해에 자연적으로 농산물이 맺혀지게 되면 그 소산물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종들도 먹을 수 있었고 품꾼들도 먹을 수 있었고 육축과 들짐승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지금 봐도 아주 과학적이고 은혜로운 법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할 수 없어서 7년은 고사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땅을 쉬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땅이 병드는 겁니다. 땅도 가끔씩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리니까 이 땅이 병들어서 산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산성화된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들이 건강하지 못한 농작물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먹는 사람들도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또 아토피와 같은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화학 비료나 또 약을 치니까 점점 더 땅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 제도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갈지 않고 땅을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기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난 그 열매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객도 먹을 수 있고 종도 먹을 수 있고 거지도 먹을 수 있고 짐승도 먹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땅의 힘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제 연장성산에서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이 희년을 지키게 했는데, 이 희년이란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year of jubilee라고 얘기합니다. 이 희년이 되면 이 왜 주빌리라는 단어가 나왔냐면 나팔을 부는 것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의 개념이 두 번 있습니다. 오늘 1월 1일 신정 1월 1일이 새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면 설날이라고 해서 새해를 지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새해의 개념이 4번 있습니다. 4번이 있는데 그 4번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새해의 개념이 2번인데, 하나는 유대력으로 1월 1일, 그러니까 들어보셨겠지만 니산월이라고 해서 1월 1일이 되면 그 달은 절기들의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최고의 명절이 있는데 이 니산월 14일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그 새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력으로 7월 티시리얼이라고 하는데 1일이라고 하는데 이 날을 유대인들은 나팔절 절기로 지킵니다. 나팔을 분다는 말입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개념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진정한 그의 새해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죠.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해 시작되는 날이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열흘 동안 참회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는데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이 티시리얼 10일이 되면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이 대속죄일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티시리얼 10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7번째 달 열흘에 나팔을 불라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대속죄일 7번이 7번째 되는 그 49년째 되는 대속죄일에 유대력으로 치면 7월 10일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나팔절 때 대속죄일에 나팔을 크게 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팔도 그냥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2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하나는 높은 음을 내는 은으로 되는 나팔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각 나팔이라고 들어보셨는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데 희년은 49년째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그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속죄를 기점으로 1년 내내 뭐가 되는 거냐면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얘기할 때 한문으로 번역하면 기쁠 희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이 양각 나팔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주빌리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희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은혜의 해, 거룩한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9번째 안식년에 연장선산에 있기 때문에 이 50년째 되는 희년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대안식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49년째 되는 안식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반응을 하세요. 49년째 되는 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년이니까 못해요. 자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도 안식년이라고 했어요. 이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2년 연속해서 아무것도 짓지 않은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가 8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에 그 땅에서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희년을 지키기 위해 2년 동안 농사일을 안 나는다면 48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이 대풍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풍 때문에 49년을 쉬어도 50년을 쉬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그대로 믿고 쉬는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48년째에 3년치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리신 명령을 따라 살면 일을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그 안식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희년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4가지의 제도를 지켜야 됐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해내면 자유를 공포해야 됐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50년째 50년째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요? 자유를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유를 공포할까요? 이 자유를 공포할 때는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그 양각 나팔 소리가 빚 때문에 몰려 종이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던 유산들을 남에게 넘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자유를 외치라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자리를 떠난 사람들,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고 타향에 거주하는 사람들, 토지를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유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부자도 권력자도 가난한 자도 약한 자도 예외 없이 모두 자신들이 처한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빚이 있는 자는 빚이 탕감이 되고 종들은 자유인이 되고 땅은 원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 50년째 내에는 귀환의 소리가 되는 것이고 회복의 소리가 되는 것이고 해방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토지의 소유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 나타나는 땅은 어느 땅을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거짓으로 취하게 됩니다. 장자의 복을 취하게 돼서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밧단아므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가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야곱도 요셉도 장사를 지낼 때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애굽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경우는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에 묻혔고, 요셉은 후손들에게 내 시신을 갖고 돌아가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로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기업, 유업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든 척박한 땅이든 평야이든 비탈진 땅이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것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분배받은 땅인데 형편상 이것을 팔 수밖에 없게 됐어요. 내 땅의 일부를 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고 집도 팔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영원히 팔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유업으로 줬으니까 이제 50년이 되면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땅의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집을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을 원상태로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살다가 가난해서 그 집을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집을 산 사람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됐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뭐냐면 성벽을 둘러싼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 물을 수 있지만 그 1년이 지나면 산 사람에게 영구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어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집을 돌려줘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노예를 해방하는 겁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자 보세요. 땅도 팔았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근데 가세가 너무 기울어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파는 겁니다. 노예 제도가 악한 거이긴 하지만 죽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형제가 노예 즉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을 무한정으로 노예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동족을 노예로 삼았으면 친구처럼 우고하는 객처럼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를 누구에게 속했던지 얼마나 빚졌던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라는 겁니다. 이게 희년의 행의 네 가지 규례인데 여러분 이 네 가지 규례 다 모두가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 다시 시작하게 하셨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초롱 장로님한테 예를 드는 겁니다. 5억을 빌렸습니다. 제가 누구 돈을 쓴 거죠? 아빠 얘기해 보세요. 누구 돈을 쓴 거예요? 장로님 돈을 쓴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장로님 저는 무죄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장로님 갚아주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그냥 퉁쳐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장로님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가능해요?
장로님 마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다시 놓고 시작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희년을 지키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계명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모든 사람들은 그 자유를 선포하는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희년이 되면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기업,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모두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은혜인 거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그 다음에 회복된 자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올 한해 우리 모든 동원교회 성도들에게 이 희년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작년에 실패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셨습니까? 종으로 사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희년의 자유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올해 50년을 맞이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희년의 자유와 기쁨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로 인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년의 자유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가 가장 왕성했을 때 8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입술이 나팔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자유케 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50년 만에 오는 거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희년은 1년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 이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포로되고 죄에 눌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제 자유의 때, 구원의 때가 왔다는 그 나팔 소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자유케 하는 은혜의 소리를 듣고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가능하다면 매월 1회 이상은 전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희연연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움켜쥐지 마십시오. 나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슬픔에서 해방되고, 근심에서 해방되고, 가난과 아픔에서 해방되어 함께 자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희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그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